멋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되 그 가사 하나에 담겨져 있는 그 순전한 고백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야생 멧돼지 이야기 아십니까? 야생 멧돼지 이야기.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돋아 있고 뭐든지 먹는 것이 눈앞에 펼쳐지면 사리 분별 아니고 뭐든지 먹어 제끼는 야생 멧돼지 이야기가 아니고 태국말로 무빠라 그러는데 이 17일 동안 동굴에 갇혀져 있다가 극적으로 구조를 받은 13명의 태국 유소년 축구팀 이야기입니다. 그 축구팀이 이 무빠라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야생 멧돼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팀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그 구조 현장에 관심을 가져서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다 돌아와서 이 태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관심과 또한 감사의 인사 그리고 참 귀하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던져줬던 한 주간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17일 동안 동굴에 갇혀 있었던 이 유소년 축구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의 삶도 못지않게 참 쉽지 않은 한 주간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날씨만 하더라도 그래요. 272명이다. 그 온열 환자 발생한 숫자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숫자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사망률이 2배나 됩니다 라고 하는 뉴스가 나올 때에 이제 무더위가 시작인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은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또 한 주간을 잘 살아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된다는 거 이거 참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냥 더위만 걱정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그런 위기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뭐 질병 때문에 오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오기도 하고 사람의 관계 때문에 찾아오기도 하는데 그 많은 세파를 잘 이기고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복종한 약속 가진 이 주일에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뭇바의 기적 못지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또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복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복이다. 바꿔서 나는 복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말씀 속에 있는 제목을 뽑는 것이 또 가장 보편적인 거라. 그래서 뽑아놓고는 가만히 제목을 살펴보는데 이 마음에 쏙 와닿는 표현이 또 다른 게 있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도 마땅히 귀한 말씀인데 나는 복이다 라고 하는 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너는 복이다. 우리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실 때에 이렇게 하십시다. 권사님은 복덩어리입니다. 집사님은 복덩어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다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덩어리째 굴러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를 나눌 때에 우리 복덩어리 그렇게 한번 나눠보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때쯤 되면 집에 감자 한 박스씩들은 다 있으시잖아요. 먹기 위해서 사기도 했고 누가 또 캤는데 내가 길렀는데 한번 맛 좀 보라 그래서 갖다 놓은 것도 있는데 여러분 감자 캐 보셨지요? 나무 하나에 감자 알 이따마는 거 하나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녀석들 달려 있습니까? 예,
그 나무줄기 하나 떼놓고 나서 긁기 시작하면요, 이게 주렁주렁 달려서 올라오는데 이게 맛이잖아요. 고구마도 어떻게 해요? 하나 달립니까? 주렁주렁 달립니까? 주렁주렁. 호박은 하나 달립니까? 넝쿨 쫓아가면 넝쿨마다 달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호박이 넝쿨채 굴러온 복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복덩어리라 말씀하실 때에 하나만이 아니라 하나 뒤에 또 하나 따라오고 그것 뒤에 또 따라오고 언제가 그치나 생각해 봤더니 그렇게 생각하다가 와본 것이 어디라? 천국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랑하는 자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걸만 해도 얼마나 복이고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한 3개월쯤 지났더니 이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울려왔네요. 어머니,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하하, 참 아이 낳고 키우는 거 쉽지 않은데 자녀들이 이 부모님 마음을 어떻게 헤아렸든지 결혼해서 아이를 얻었어요. 한 6개월쯤 지났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가 하는 이야기가 할머니 쌍둥이랍니다. 하나 낳기도 쉽지 않은데 둘 낳아서 어떻게 기를래? 그게 아니라 하나 얻는 것도 얼마나 큰 복인데 둘씩이나.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 제가 동작구에 살고 있는데 동작구에는 둘째를 낳으면 30만 원, 셋째를 낳으면 50만 원, 넷째 이상은 100만 원. 아이를 갖자마자 나라에서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30만 원을 보장해 주니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노래라는 것이 불러야 맛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고기는 먹어봐야 맛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복은 누려야 맛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걸로 족하다, 복 아닙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다른 사람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그 사람의 복이지 내 복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가정에, 나의 삶의 터전에, 우리 목양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그것을 보고 체험하는 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말씀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우리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 때에 과연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복은 누가 주시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기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고 갈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고생 많으시네요, 이렇게 인사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받는 복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복이란 복은 다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틀렸습니다. 복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겁니다. 아무리 받고자 원한다고 해서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자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 그 복을 받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나는 안 받겠다, 나는 못 받겠다 그러면 아무도 못 받습니다. 근데 실컷 주셨는데 하나둘씩 다 빠져나가면 받은 것 같으나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옹기를 사러 가게에 갔습니다. 그 주인분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옹기를 이렇게 뒤집어 놨어요. 그러니까 위쪽을 보더니 세상에 옹기의 주둥이를 이렇게 막아 놓으면 누가 쓰겠느냐, 그렇게 원망을 안 해요. 그러고는 다시 한번 밑을 들여다보더니 아니 옹기에 밑이 이렇게 빠져 있으면 이거를 누가 사용하냐고. 세상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바보. 바보. 세상에 뒤집으면 위쪽은 열려져 있고 밑은 닫혀져 있으니 필요한 대로 사가면 되는데 그거를 오해하고 막혀 있으니 어떻게 쓰겠냐고
터져 있으니 어떻게 사용하겠느냐고.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더라도 이 장독에 뚜껑을 닫아 놓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뚜껑을 열고 하늘에 쏟아지는 많이 받더라도 바닥에 깨져 있으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빠져나갑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복을 안 받겠다 마음을 닫고 뚜껑을 닫고 거절하면 하나도 못 받습니다. 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내가 간수하지 못하여 줄줄 세워나가면 받은 것 같으나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마음껏 받고 믿음과 신앙을 잘 관리해서 하나도 후회되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고 다 받아 나누어 주고도 남음 있는 귀한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에 일방적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꾸리니 나는 이 집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빼내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구해서 얻은 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그러고 사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갑다. 그렇게 터덕터덕 인생살이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콕 집어서 그곳에서 끄집어내시고 내가 너를 복주마 약속하신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그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내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구자시는 하나님께서 이유 조건 막론하고 마구잡이로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 이 더 잡수세요 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더 잡수세요 그러면 참 마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더 잡수세요, 더 드세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안 그래도 내가 알아서 먹을 텐데 자칫 오해를 사는 그런 좀 세태가 바뀌어졌습니다. 어제 교회에서 주일을 준비하는 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또 무슨 생각이 드는지 국수를 교회에서 삶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국수가 맛있습니까? 아니면 국시가 맛있습니까? 뭐가 맛있을까요? 예? 똑같은 거요? 그러면 뭐 때문에 국수라 그러고 뭐 때문에 국시라 그러는 그 차이가 뭡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들고. 아니 똑같은 건데 그거 왜 달라요? 그럴 때에 또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또 해답이 나오네요. 밀가루는 봉투에 담고 밀가리는 봉지에 담고. 참. 하여간 국수나 국시나 교회에서 말아주는 것은 언제든지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그릇 말아서 주시면 그 거뜬하게 먹을 수 있는데 세상에 주시는 분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그릇 줘놓고는 상에다가 온전하게 만국수를 그대로 또 하나 더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드세요 마세요 가타보다 말이 없어요. 목사님 안 먹으면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어떤 이런 느낌이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세상에 아니 상대방이 먹는지 안 먹는지 좀 물어보든지 아니면 더 잡술 것 같으면 더 주시겠다 그러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갖다 놔놓고는 알아서 더 잡수세요 그러는데 이거를 가르쳐서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인심이라고 합니다. 못 먹고 살 때에 한 그릇 더 주세요 이거 사실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배고픈 것을 알고 한 그릇 더 먹도록 옆에 갖다 놓으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 습관이 세월이 달라지고 또한 먹는 것이 풍족하더라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 그거 먹고 배 터지라고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컷 잘 먹고 국수는 먹고 나서 돌아지면 배가 꺼진다 그러는데 오후 3시 4시가 돼도 안 꺼져가지고 인심을 베풀어 주시는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인심 어떻게 쓰겠습니까? 후하게 쓰시는 분입니다. 넉넉하게 쓰시는 분입니다.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일방적으로 주실 때에 후히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게가 새로 오픈을 하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경품 행사를 합니다. 이 작은 소규모 가게에서는 하나 사면 하나를 더 드립니다. 이런 경품을 내걸기도 하고, 또 1년 365일 항상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 핸드폰 가게에서는 티슈라든지 라면 한 박스, 때로는 좀 거하게 하는 데는 40인치 텔레비전을 경품으로 드립니다. 그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그 텔레비전, 핸드폰 사고 하나 받으면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적 규모가 좀 큽니다. 이 백화점에서 경품을 내걸 때는 자동차 한 대, 그리고 요즘은 잘 찾기 힘들지만 한때는 아파트 한 채도 경품으로 내민 적이 있다는 것 아시지요? 넉넉하니까 베푸는 것도 사실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더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 그저 작은 내 머릿속에서 계산해서 요만큼은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도 넓은 가운데서 우리에게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목자를 따라서 살아보니까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의 인생이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영원이라는 말은 이 시편 기자의 바람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고 싶어요, 그런 말이죠. 시편 121편에 보면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또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집사님,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한번 도와주시고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번 도와주셨으니까 다음에는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번 도와주시고 그 도와주심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뒤에 136편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1절부터 26절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씀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람의 의지가 아닙니다.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도록 우리를 인자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나무랄 게 아니에요.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힌다라고 하는 얘기 너무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라는 게 연약하기 때문에 내 발등을 찍기도 하고 내가 내 발등을 찍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또한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나를 선택하시되 중간중간에 잘못되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버렸다가 또 시간 좀 지나서 다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번 복된 사람을 불러주셨으면 실수와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을 고치고 또한 훈련시켜서 연단시켜서 끝까지 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방적인 복과 또한 상상할 수 없는 복과 영원토록 변함없는 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게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신약시대에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드신 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찹쌀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고등어를 구워달라고 하는데 살무사를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김 목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얘기 안 하고 바꿔서 얘기하네? 틀렸다 그러지 마시고 다르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똑같은 말씀을 몇 번이나 하다가 이걸 좀 마음에 와닿게 좀 고치면 어떨까? 한국 사람들 떡 중에 무슨 떡 좋아합니까? 쫀득쫀득한 찰떡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찰떡 먹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찰떡 좀 주세요 그러는데, 얘따 돌 씹어라 그러면서 한 입 씹었다가 입 부러지는 일, 이렇게 하는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반고등어 잘 구워가지고 사람들에서 먹으려고 하는 그 아들한테 살모사 던져줘가지고 물려가지고 탈나게 만드는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귀한 복,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한 아버지가 이 중학교에 낸 아들한테 구두 좀 닦아주면 내가 1,000원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1,000원이라는 돈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아들이 당연히 하기 싫어하죠. 그래도 좀 닦아줘. 그랬더니 아들이 1,000원 준다는 이야기를 믿고 구두를 닦았습니다. 이 잘 닦지도 못하고 또 이제 손이 서투니까 이 닦아놓은 구두가 반짝반짝 빛나지는 않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그래도 수고했으니까 잘했다 칭찬하고 지갑을 꺼내서 돈을 주려고 합니다. 약속은 1,000원짜리인데 아버지가 꺼낸 돈은 5,000원이에요. 얘따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1,000원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5,000원짜리 주시면 제가 4,000원 거슬러 드려야 됩니까? 그럴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니다 나 1,000원짜리 잔돈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필요한 데 다 쓰렴.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 왜 거짓말 하세요? 1,000원 준다 그랬으면 1,000원 줘야지, 5,000원 주면 거짓말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사람이 정직해야지, 한 번 말을 뱉었으면 무라도 썰든지,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수고한 대가를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고 싶은데 명분을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아들이 받았을 때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혜를 사용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방법과 환경까지 만드셔서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복을 어떤 사람이 받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1절 말씀 속에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비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그에게 요구한 것이, 하나는 떠나라 라는 말씀이고 하나는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인 남녀가 사랑을 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되면 신랑에게는 어떻게 인사하지요? 축하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신부에게는 행복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남자는 결혼했을 때 장가를 든다라고 말하고, 여자는 시집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남녀에 대한 차이, 그리고 며느리다, 사위다, 이런 차이를 우리 어른들이 참 지혜롭게 별로 갖지를 않습니다. 어떤 분이 아이고 좋은 사위 얻어서 좋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사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나는 아들 하나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아이고 며느리 얻어서 참 좋으시겠어요 그러는데,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내 막내딸이라고 생각한다고. 하하, 이 말이 이 젊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우리 오늘의 지혜가 참 귀합니다. 평생을 먹는 것 입는 것 잘 살펴줬던 부모님의 보호를 벗어난다, 사실은 걱정과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총하여 두 사람이 가정을 떠나,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에 주시는 복이 또한 남다르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부분들은 부모를 떠나는 거지만 더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장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 교회에서도
화초를 키워볼 때에 이런 경험들을 가끔 하게 됩니다. 화분에다가 적당하게 물을 주고 햇빛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일인지 시름시름 알아갑니다. 가지도 쳐져보고 이파리도 다 뜯어봤는데도 색깔이 점점 갈색으로 변하고 또한 나무가 썩어가니 이게 도리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해보는 방법이 까짓 거 화분에서 못 사는 녀석 같으면 저기 화단에다 갖다 심으면 어떨까? 그래서 화단에다가 갖다 심어 놓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적응을 못 해가지고 몸살을 앓는 거예요. 화분에 있을 때는 차라리 나은데 왜 화단에 가 있을 때는 더 시들시들하고 또한 벌레도 꼬이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거기서 죽었던 가지가 다시 살아나고 말랐던 이파리가 떨어진 자리에 새 이파리가 돋고 새순이 돋고 드디어 꽃을 피워가지고 이야, 화분에서 말라 죽던 녀석이 이 화단에 심었더니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화분 속에 갇혀 있어서 겨우 그 속에서 주어지는 양분만 먹고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어마어마한 영양분이 있는 장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이 섭리를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된 줄 믿습니다. 이전 것 지나간 것 너무 붙들고 있다가 때를 놓치지 마시고 과감하게 세상에 대하여 손 놓고 하나님의 생명의 줄을 붙잡고 영원한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등산을 갔다가 그만 너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벌써 해가 저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달빛도 별빛도 없는 깜깜한 밤에 조심스럽게 내려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 떨어지고 말았죠. 얼마나 떨어졌을까? 뭐든지 붙잡았는데 뭔가 잡혔어요. 보니까 겨우 나무뿔입니다. 위로 쳐다보니까 깜깜하고 밑으로 쳐다보니까 천길 낭떠러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이제는 죽었구나 싶었는데 생각난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손을 놓아라. 아니 하나님, 내가 손 놓으면 떨어져서 낭떠러진데 이 손 놓으라 그러면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못 놓겠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그 손을 놓아라. 아니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냐? 밤새도록 그거 붙들고 씨름하다가 이제 동이 트면서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의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는 살았구나.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사람을 쳐다보고 하는 말, 아저씨 그 손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이나 사람들이 하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밑을 내려다 봤더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평지가 발끝 30m 거리에 탁 놓여져 있던 거예요. 밤새도록 붙들고 자기는 죽을 둥 살 둥 몰랐는데 결국 알고 봤더니 그 손을 놓기만 하면 참된 평안이 그에게 예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동아줄인 줄 알고 끝까지 쫓아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 끝자리에 썩어 있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동아줄은 튼튼하여 결코 끊어지는 법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지도 않고 계시니 생명의 동아줄 대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때에는 그저 나 혼자만 복을 받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복에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3절 말씀을 읽으실 때에 이렇게 한번 읽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믿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는 거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앞에 나오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라고 할 때에는
너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뒤에 내가 복을 내리고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이때 제가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자기 이름을 넣으라니까요. 나보다는 우리 큰아들이 복 받아야 되는데 큰아들 이름 넣고, 아유 이번에 우리 큰손주 참 취직 위해서 시험 보는데 우리 큰손주가 복 받아야지, 큰손주 이름 넣고. 그러지 말고 내 이름을 넣으세요.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복 받으니까 이렇게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보여줘서 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복을 받도록 하는 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자, 자기 이름 넣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헌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헌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선구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나를 욕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고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인데, 이게 좋은 면만 보지 말고 조심해야 되는 면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목사가 되다 보니까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사실은 믿지 않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신앙 있는 분들이고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이라 화내고 다툴 일이 별로 없는데, 이게 사실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사소한 일들 때문에라도 감정이 막 불쑥 올라오고, 저도 모르는 거친 소리들이 막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라는 사람이 말을 저렇게 하면 되나,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라는 사람이 행동 저렇게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제가 잘못해서 그 사람들 보고 평가하는 정확한 진단인데, 제가 잘못한 것 때문에 말이 거칠고 하나님 앞에 목사 운운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시지 않거든요. 목사는 내가 알아서 책임질 거고 너는 왜 내가 세운 사람한테 함부로 그렇게 말하느냐. 아니, 그렇게 하시면 저 때문에 멀쩡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칠까 걱정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나 때문에 누군가는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는 복은커녕 오히려 고통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잘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받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는 것이 물론 귀하고 좋지만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누어주고 이웃들에게 베풀어주고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조차도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복을 가지고 먼저 내가 마음껏 누리고 또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 주되 누구든지 나 때문에 복 받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